드디어 이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같이 레위기 19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올해 주제가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해고요. 가족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설명하면서 달려왔고, 가족과 이웃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걸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초기에 가족 부분을 진행할 때 했던 설명을 잠깐 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갈 건데요. 한국 사회는 유독 가족주의가 강합니다. 가족주의라고 하는 건 가족에서 나오는 사랑과 모든 이익을 가족으로 환원시켜서 가족만 비대해지는 걸 가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1월 첫 주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자, 교회가 재정이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아져서 교회 안에 건물비 내고 목회자 월급을 주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하는 모든 교회 기자재를 바꾸고 뭐 이런 걸 풍성하게 썼어요. 근데도 돈이 남아요. 이 돈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1번, 이 돈은 여기 남았으니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쓴다. 2번, 교회를 확장하는 데 쓴다. 3번, 교인들이 같이 뿜빠이에서 나눠 갖는다. 이런 질문들이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웃사회를 위해서 쓴다 였고, 교회에 재투자를 해서 교회를 키우고 확장하는 데 쓴다 라고 하는 건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적절한 시각이었던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돈이 많이 남는데 국가 재정을 부풀린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나눠준다, 혹은 더 가난한 저 아프리카나 이런데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 재정을 부풀리는 것은 좀 반대적인 입장을 펼쳤죠. 그런데 세 번째 질문에서는 다들 당혹스러워하셨죠. 가정에서 돈이 많이 남는다. 이제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가정에 평소에 돌리던 걸 돌려도 돈이 남는데, 이거는 1번 이웃을 위해 쓴다. 2번 재투자해서 집을 키운다. 3번 뭐 우리들 먹고 마시는데 더 많이 쓴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여기서는 좀 갈등이 좀 심화가 됐었죠. 같은 원리로 기독교에서 갖고 있는 그 관점은 가정도 교회나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1차적으로는 가정인 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돌보셔야 될 1차적인 대상은 교회나 이웃이나 국가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돌보셔야 될 1차적인 대상은 가정이 맞아요.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교회에 모든 걸 몰입하거나 가정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몰입하는 건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가정이 우선인 게 맞아요. 국가보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다만 국가가 사라질 위기가 된다면 그러면 가정도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럴 땐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교회가 사라질 위기가 된다면, 여기서 교회가 사라질 위기란 뭐 단일 개교회가 아니라 로마 시대의 교회 전체를 핍박하는 구조에서 교회라는 게 사라질 위기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가정보다 교회 전체를 지키는 게 우선이긴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들에서는 가정을 먼저 돌보고 가정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우선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가족주의란 가정에서 남는 에너지를 재정이든 시간이든 뭐 힘이든 무엇이든 간에 가정에서 남는 에너지를 계속 가정에 재투자해서 가정만을 키우는 구조를 가족주의라고 불렀고요. 그 가족주의는 성경이 지향하는 바는 아니고 지양, 안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정에서 쌓아올린 에너지들이 충만해졌을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낼 것인가에 대한 예로 성경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나간 나그네와 직업이 없는 과부와 부모가 없는 고아와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먹이고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데
힘을 쓰는 것, 이것이 가족주의를 넘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가족들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넘쳐흐른 에너지를 흘려보낼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웃입니다. 자, 그럼 이 이웃에 대한 범위는 어떠하고, 이웃은 누구이고, 이웃을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로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은 먼저 구약에서 이웃사랑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신학 책에도 나오는, 교과서 책에도 나오는 구분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설교되어 오기도 했는데 잘못 이해되고 잘못 가르쳐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선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신약에서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용서하는 구조로 간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신약에서 폐지되고,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처럼 설명하는 신학을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근본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신학이 굉장히 잘 정돈돼 있고 이게 주류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신 많은 분들이 갖고 들어와서 그렇게 설교하고 강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웃을 사랑하라는 본문은 구약입니다. 그것도 구약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이웃사랑이 흐르고 신약에도 율법이 흐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흘러서 정의와 사랑은 계속 흘러가는 것이지, 구약은 정의고 신약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 전체가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지켜야 될 율법도 있고, 그래서 정의는 정의대로 실천하는 게 맞고 사랑은 사랑대로 베푸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인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선포되었던 것 같은 이 말씀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선포되어서 구약 사람들도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배우고 살았습니다. 근데도 이상하죠. 그런데도 구약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구약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폭력적이고 이랬던 것들이 계속 나타나서 죄악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신약으로 오면 신약 사람들은 사랑하고 베풀고 아껴주고 함께하는 모습들이 또 보이고, 정말로 여기 기록된 대로 자기 목숨을 내버릴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까지도 나오는 게 신약인 보입니다. 차이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달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거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실천하셨던 그리스도의 삶이 중간에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역사가 달라진 겁니다. 단지 사람들의 자세와 마음과 영혼이 달라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구약에도 동일하게 너 자신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심지어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너희 그 조상들은 가르쳤으나 나는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마치 구약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되고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예수님은 다르게 설명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하니까 되게 숨차네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내용들이 법적으로 정의를 해놓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웃사랑에서 나눌 내용들은 그게 실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거지만, 오늘은 법적으로
이웃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정리할 건데 그건 19장 13절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냐면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견책하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 이게 이상하죠. 이웃을 어떻게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 속에 나옵니다. 이웃의 경위를 어디까지 두는지에 따라 나오고요. 전에 제가 아주 가끔 이야기했던 자아경계라는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우리 이웃사랑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종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 자아경계라고 하는 건 내가 나라고 이해하는 경계선을 자아경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자아경계예요. 내가 최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만이 자아경계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해요. 장애로 봐요. 나만 사랑하는 거. 가족도 없는 사람은 장애로 봐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고쳐야 될 하나의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현대화될수록 꽤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아경계는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가족들이죠. 혈육으로 묶여있지 않아도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아경계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공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거주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대가족 제도일 때는 자아경계가 대가족 단위까지였겠죠. 근데 핵가족화 되면서 자아경계는 단일가족, 그 핵가족 안으로 좀 좁혀지는 느낌들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아경계 안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나라고 인식하고 베풀 수 있는 지경이 조금 좁아진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에 제가 들었던 예인데 마더 테레사나 마틴 루터 킹이나 간디나 이진숙이나 이런 사람들은 온 인류가 자아경계예요. 온 인류가 자아경계여서 저기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죽어가는데도 마치 내 가족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아경계가 가족 중심인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시키면 교회 공동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성경은 그걸 어디까지 확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웃까지 확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웃까지 그 자아경계를 확대해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굉장히 그 자아경계라고 하는 심리학적인 용어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 속에 용어는 다르지만 그 자아경계라고 하는 학문적 정의는 그대로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자아경계의 선은 이웃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이 인간에게 가장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이 고통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사랑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학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져요. 신학의 어떤 신학자를 따르고 어떤 신학의 흐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데 소위 청교도라고 하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 혹은 수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신앙은 고통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채찍질하고 자기를 계속 살피고 죄를 덜어내고 경건해지고 성결해지고 누림은 별로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만족과 기쁨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갖고 한쪽으로 편향돼서 하나만을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경향성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사람이 갖고 있는 뇌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저는 타락의 결과라고 봐요. 예를 들면 사람을 이해할 때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자꾸 이렇게 결정을 하죠.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구분을 짓는 경향성이 있어요. 좋은 사람으로 계속 대하고 살아가다가 뭔가 하나를 잘못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쟤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잘한 걸 인정을 안 해줘요. 반대로 좋은 사람이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별 이상한 나쁜 짓을 다 하는데도 다 좋아요. 아,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그래도 좋게 해석해요. 이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6대4, 7대3, 2대8 이렇게 선악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런 비율로 따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인간이 인간을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복잡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저 사람은 의인이다, 죄인이다, 악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다층적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단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이거를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다층적인지.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층적으로 평가해요.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다층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도 병리적으로 봐요.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약한 놈이야, 나는 악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자기가 아무리 좋은 일을 계속하고서도 나는 나쁜 사람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못됐고, 나는 바보 같고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자기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치료 대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 잘했어, 난 위대하고, 나는 굉장히 잘났고, 잘못된 게 있다면 제가 잘못한 거고, 난 전부 잘했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치료 대상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아, 오늘은 내가 병신 같았네. 어제는 내가 굉장히 훌륭했어. 지금 이건 내가 너무 잘했고, 아, 이건 잘못했어. 그렇게 정확하게 그것들을 평가하고 나를 분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죠. 대부분은 이래요. 여러분, 자기를 잘 살펴보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바보 같은 짓만, 나쁜 짓만 계속하고 산 사람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좋은 짓, 착한 짓만 계속하고 산 사람도 없어요. 다른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분법적으로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래요.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아무리 나빠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악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좋게만 해석했다가 나쁜 거 하나만 딱 발견이 되면 그동안 좋게 해석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동안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 잘한 걸 보고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 그 사람이 맺는 교제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행동한 그대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동일해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다층적인 신앙의 틀들을 보여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병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가르쳐 주신 건데, 이것도 제가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거기에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답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의 한 구절에는 여러 개의 층들이 있어서 오늘 주제에 따라서 그 성경 구절에 어떤 층을 꺼내서 설교할까를 정해야지 이게 유일한 하나의 주장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성경을 볼 때도 신학을 볼 때도 하나로 완전히 몰입돼서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다층적이에요. 구약은 이렇다, 신약은 저렇다 라고만 결정 지을 수 없고, 구약에도 정의와 사랑이 있고 신약에도 정의와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볼 때도
다층적으로 보는 습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이야기를 다층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필요한 대상들에게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웃을 뭘로 봤냐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경계로 보지 않았어요. 자기라고 생각하는 경계로 보지 않고 완전히 타자와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고 착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나오는 이웃에 대한 모든 내용에는 저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저 표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내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억압해도 되고 착취해도 돼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은 왕들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들을 성경 안에서도 보죠. 근데 자기 자녀에게 행하는 걸 보면 굉장히 끔찍하게 행해요. 여러분들이 그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는 말 중에 뭐 사이코패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제가 드라마를 보지는 않는데 그냥 유튜브에 뜨는 어떤 짤 중에 하나로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한 사이코패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이코패스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뭐 피해를 주거나 그래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데, 자기 자식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작은 피해를 하나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요. 사이코패스도. 그 이전의 다른 영화들에선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감정이 아예 없는 존재, 자기 가족들이 죽는 것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만들어 놓은, 소설에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에요. 그런 영화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철저하게 감정이 아예 1도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말의 다른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택시, 요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는 사이코패스를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묘사를 했어요. 최소한 자기 가족들이든 어떤 데에는 감정들을 쏟아부을 구멍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의 자녀가 다치거나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작은 피해를 입는 것조차도 무릎을 꿇고, 그 사이코패스가 늘 날카롭고 매정했던 사이코패스가 자기 자녀와 관계된 일에서는 무릎 꿇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아 경계가 철저하게 구분이 된 거죠. 다른 대상들은 전부 다 타자화가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 사이코패스 이런 모습들, 이런 게 드라마로 나오면 굉장히 끔찍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대하니까 이웃에 대해서 이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억압하고 착취하죠. 죄책감을 느낄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죄책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하지 말아요. 사람이 사람을 억압해, 사람이 사람을 착취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당연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어지는 말로 뭐라고 나오냐면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래요. 억압하고 착취한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나온 거예요. 억압하고 착취한 것으로.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두는 거예요. 오늘 줘야 될 걸 내일 아침에 주는 게 억압하고 착취한 겁니다. 착취.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작은 고통인데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거예요. 억압이나 착취가 뭔가 영화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때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미스터 선샤인의 노예들이 당하는 모습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가서 두루마리 하고 막 몽둥이로 내치고 피가 터지고 막 이렇게 돼야 억압과 착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억압 착취는 오늘 줘야 될 월급을 내일 안 준 거예요. 그게 착취예요. 그게 나라면 힘들었을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면 괜찮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거예요. 내가 직접 손으로 뭔가를 폭력을 가해서 하는 억압과 실체로서
가해를 하는 착취, 이런 건 우리한테 훅 들어오죠. 당연히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월급 조금 늦춘 거, 그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면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상상도 못한 걸 그 타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착취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내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경계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우리 어떤 작은 행동들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렇게 억압과 착취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는 이걸 본격적으로 신년 들어가면서 할 건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학을 발전시켰던 서구 사회의 모든 대부분의 행동들은 착취의 기반에 있어요. 착취의 기반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의 대부분은 사실 착취의 기반에서 서구 사회의 문명이 발전하는 만큼 아프리카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요. 이것도 억압과 착취예요, 전부. 직접 가서, 미국인들이 직접 아프리카를 가서 그 사람들을 노예 삼고 채찍질을 하고, 이게 억압이 아니라니까요. 누리고 살아야 될 먹을 것들을 간접적으로 딜레이시키 늦추는 것도 억압과 착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행동들로 억압과 착취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전혀 억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착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의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마련해 놓은 시스템에 나는 단지 들어갔을 뿐인데, 그게 누군가를 착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착취를 한 적이 없으나 그 착취의 구조 안에 편입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기는 할 겁니다. 어쨌든 억압과 착취라고 하는 개념이, 이웃에 대해서 행하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악한 내용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지 말래요.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비방하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비방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나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저는 저를 되게 잘 비방해요.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모든 비방을 나를 향하게 만드는 훈련을 잘 시키죠. 그래서 네타시오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 네타시오가 꼭 건강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원하는 바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 그냥 내가 짊어지게 만드는 것, 나를 비방하는 걸 잘 교육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나눌 때에도 비방을 굉장히 잘하죠. 반성과 비방은 좀 달라요. 반성은 문제를 직면해서 그 문제를 수정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데, 비방은 계속 내가 문제였어, 나 때문이야, 이게 이제 계속 비방인 거잖아요. 자기 비방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방, 그걸 넘어서서 이웃을 비방하기까지 우리는 비방에 굉장히 능숙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비방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요. 사회가 발전되면 발전할수록 비방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 비방을 끊어내는 게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예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룰 내용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계속 다룰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안에 있는 게 뒤에 나오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 정리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비방하지 않는 게 이웃사랑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볍고 쉽죠. 비방하지 않는 거. 근데 이거는 아까 내용과 다른 방면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아까는 내가 나도 모르게 구조 속에 들어가서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걸 만들기 때문에 그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억압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는 게 힘든 건데, 이 비방은요, 내가 알아요. 이거 지금 내가 비방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멈추지 못해요. 인간의 그냥 속성 같은 거예요. 성경이 이거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비방하지 말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인간이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웃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때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죠? 억압과 착취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비방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르치던 청년 중에, 우리 교회 아니에요,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 중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 나눔 질문이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인맥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인맥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안 보겠죠 설마? 자,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수첩에 인맥을 다 적어놔요. 나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명단 다 적고 그 사람의 생일과 좋아하는 경향성 전부 적어서 이걸 관리를 해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그게 필요한 사람이 물론 있죠. 물론 있고 직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사람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대상인가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가 결정돼요.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 사랑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이혼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익의 방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견책하래요. 이게 견책을 할 수 있다는 거, 혼을 낼 수 있다는 게 이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견책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견책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다 같은 맥락이에요. 비방과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과 견책하지 않는 것. 특히 지금 우리 문화는 비방이 워낙 강력하게 지배하는 사회다 보니까 그 비방에 대한 노이로제들이 있어서 견책도 못하는 사회가 됐어요. 견책 못해요 지금. 제가 조금만 견책해도 난리가 나죠. 우리 교회도.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도. 감히 자녀를 견책하시나요 여러분? 쉽지 않죠. 자녀 견책했다가는 일주일간 고생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일주일간 대화 단절이 되겠죠. 자녀를 견책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성경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 분명하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데 견책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 정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책이 이웃사랑의 증거로 제시되고 있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견책함이. 자, 여기서 견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견책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의 견책하는 겁니다. 견책이란 너 오늘 공부 안 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견책. 너 거짓말했어? 가 견책인 거예요. 견책과 잔소리를 구분해 주세요. 잔소리는 줄이시고 견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은 것이 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웃에게 견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웃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은 적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른 개념이에요. 이웃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웃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원수를 갚지 말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조금 바뀌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다룰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이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적으로 구약에서 실천되는 사랑을 베푸는 경향성이 구약에서는 이웃에 한정되어 있다면 신약에서는 이웃의 지경을 굉장히 많이 확장시켜서 거의 전 인류로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지.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앞으로 4개월간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아가게 될 건데요. 저도 준비하면서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가족 사랑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 위로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웃사랑으로 가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부족하게 하는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반성하고 저도 좀 경각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대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4개월이 쉽지 않은 길이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신학이 고통이냐 기쁨이냐 둘 중에 하나로만 가늠되지 않아요. 신앙에는 분명히 이웃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고통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또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약속도 있어요. 분명히 이웃사랑하는 데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건너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도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진짜 풍성한 삶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요. 수고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이웃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수고롭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결과물엔 풍성한 사랑과 기쁨이, 환희가, 희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같이 앞으로 4개월간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